성경은 우리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성경 속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식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라는 그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로 빽빽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왜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인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마치 태양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그 태양을 쪼이면은 태양에 대한 반응을 내가 느껴버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임하신다고. 그 은혜가 임할 때 내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성령님과의 그런 접붙임,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고 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DNA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몸 밖에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꼭 성공시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기록에 대한 그걸 잘 오늘 정리를 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부터 천국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성공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시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얘기 내용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받을 그 축복이 아주 수천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건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격이 글씨로 써져 있으니까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열어놓은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가 기록되어 있냐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우리 신명기 1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기록이 뭔 기록인 거니? 이걸 우리가 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가 1000배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 놓고 복을 받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이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알고 그러면은 그 나만 손해요.
구원도 이상하게 받아. 막. 그 나만 손해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들을 내가 딱 연결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놓은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지? 신명기 2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우리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움직이는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2004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마치 기계를 움직이는 매뉴얼북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에게 임하는 그 매뉴얼북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치 어떤 가이드북과 같은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한 매뉴얼북이고 또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는 가이드북이라는 것 발견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막 성경을 알아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 무슨 잡것들을 듣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 성경을 아는 인격, 성경에 배우고자 하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보라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자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런 거 다 그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율법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실까 봐서, 그러면 지금 구약 성경에는 수천 번, 수만 번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이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해놨는가?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구약에도 받았지만 신약에도 이렇게 하여 받았으니 너희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천 번, 몇만 번이라고 소개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 중에 지금 잠깐 몇 개만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다 이게 기록해 놨는데 만약 이것이 뻥이요, 이게 사기면은 뭐 하나님이 사기꾼이고 뻥쟁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고 Follow me 한번 try해봐라.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선택하여 시작해봐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약속에 발을 내딛는 도전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푸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 성공, 그 축복의 조건을 몇 군데 더 한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성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뭐예요? 나 성공하러 가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줬잖아요. 우리한테 보내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보내줬다고 한번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온 거는 너희에게 생명을 더하고 풍성하게,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 복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1시간 넘게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설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 주게 하시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려고 뭐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 씨알데기 없는 소리 막 구약 성경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얘기가 뭐냐? 내가 예수를 보내준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진리 복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게 구약 성경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준 게 뭐예요? 오중 복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왜 허물어지냐며 그가 사물이 재앙을 전하며 그가 징계를 받고 평안을 채찍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확 올라와. 은혜, 마치 태양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듯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축복,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벤자민이지. 달러, 머니, 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준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라니까 무슨 뭐 그냥 저 홈레스가 그냥 부요해가 아니라, 여러분 홈레스가 무엇이 부요해요? 거지지. 여기 부요라는 것은 머니, 달러,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가지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진리, 생명으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문의를 준다, 축복을 준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나도 한번 그걸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40일 우리 한번 작정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딱 매뉴얼북이고 가이드북이니까 성경에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어떻게 해야 스며드는가.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가 딱 나와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거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의를 먼저 알아서 그 의대로만 내가 움직여주면은, 내가 그 의대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그 의대로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삐뚤어져 나가 있는 그런 한번 사람이라 하면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뭐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픽스 고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가 지금 삐뚤어진 복음을 갖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내 인생에서 정말 뭔가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아니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해놓은 매뉴얼이 있고 그 가이드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런 어려움에서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냐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에 놓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행동, 나의 믿음을 한 발짝 디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 거,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 1.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늘 목사님 주보에다가도 쓴 것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고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늘 주보에도 써놓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맨 목사님들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복음, 그런 진리, 그런 예수, 그런 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요 잘못된,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 그거는요 그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예수 믿는 거고 지옥으로 보내는 복음이요, 지옥으로 보내는 진리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디로 가요?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지금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무슨 저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이게 아니요. 지금 그 말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를 믿고 막 물고 불고 예수 밑에서 예수하고 궁궐했던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한 얘기요. 예수를 기가 막히게 믿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재벌이었는데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고 막 이런 난리. 마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관리였는데 그가 그냥 다 예수님, 그런 자기의 인생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를 믿고 아주 예수를 믿기 위하여 아주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뭘 받으라고? 영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네 영이 살아나.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어야 되죠? 그 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일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통째로, 구약 성경이 무슨 거기에 32,560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32,560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뭐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그는 너희 영생 받기 위하여 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딱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모두 이거 다 하고 있는 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네 영 살려야 돼. 성령을, 그 영 살기 위해서 성령을 네 영혼 속에 모셔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가 거기에 도전하는 믿음의 방향이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은 그러면 나하고 컨택이 됐을 때, 성령이 나하고 그러면 연결이 됐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시작됐을 때 그 성령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미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지금 성령님이 내가 은혜받은 나를 위하여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가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잘 몰라요.
영이 죽어있는 줄을 만약에 우리 인간이 안다가면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약 6만 명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영에 죽고 사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영이 죽고 산 거, 내가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이 천국까지 무슨 지저스 파라다이스 이런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그게 예수를 믿을 때 그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돌아서 다 그런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연약함. 그래서 그 도움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연약함, 나의 성령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친히 기도를 인도해 주셔. 기도를. 왜 기도를 할까? 왜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해 주실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뢰받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무시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기도가 나온다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를 내가 막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딱 시작되고 성령이 내게서 이끌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시작되거든. 할렐루야. 왜 기도를 하게 될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이 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성령님과 접붙임할 수 있게끔 기도로만 이루어진다고 성경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헷갈리지 않게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이 세상에 인간에게 가장 크고 비밀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죽어있는 내 영 살려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축복이 어디가 있어? 지금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가 시작된 거기에 그 성령이 내 영이 살아라는 그 접붙임하는 그 작업을 위하여 성경을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부르짖어? 어떻게 부르짖는 때 그냥 뭐 길가에 가다 아라라라 하고 막 쓰는 거,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다는 것. 성경은 지금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예수를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고, 막 이 은혜가, 예수를 믿어갖고 은혜 받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신천지도 되고 별로 막 이거저거 막 빠져나가.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은 그 은혜를 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하려고 마리아가 전혀 기도에 힘썼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마리아 속에 들어있는 자기 영 살리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어있는 영이 살리는 데는 이 두 가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거는 내가 부르짖고 난 다음에 목이 새야 돼요. 그 목이 안 샌 거는 그런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약간 큰 거예요. 볼륨만 큰 거예요. 여기 전혀 기도했다는 말은 땀이 쫙 빠게 기도했다는 말이야. 저는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왜 그 너희가 그 의대로만 해야, 의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게끔 해요. 그러면요, 정직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주시거든요. 보통 한번 비침으로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에서 떠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자꾸 다른 거짓말로 신앙생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자꾸 거짓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를 내가 받아서 부르짖고 간구하여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척척척척척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과 그 무슨 뭐 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해, 뭐 방언 뭐 어쩌고저쩌고 그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그렇게 믿고 이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 자기 안에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이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9가지 은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쭉 9가지 은사가 11절까지 나타나잖아요. 그 9가지 은사가 아주 체계적으로 9가지가 아주 시간이 지날 때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돈을 벌면은 100원 벌었던 것이 돈을 더 벌면 1000원이 되고 조금 더 벌면 10,000원이 되고 조금 더 벌면 10만 불이 되는 것처럼 은사도 방언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의 지식에 말씀이 이렇게 차곡차곡. 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붙임 된다고 했냐?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사람이 나 혼자 살다가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딱 접붙임을 딱 성령과 접붙임을 하니까 올라오는 물이 달라. 내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달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진액 성령에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그 내가 복음이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되는가. 성령이 몸속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성경에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 기록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이건 이제 믿음이 아닌 나의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은요, 나예요. 그래서요, 생각을 왜 꼭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와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가?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성공해보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 결과물에 반드시 기대를 걸어야 돼요. 우리 잠언서 2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믿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보고 써서 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해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정말로 성공을 하려면 내 입술의 말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로, 바로 성공을 하려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정, 나를 열정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열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 또 모든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 이거를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복음 하면서 복음이 뭔 줄을 몰라요.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하고의 컨택이 되는 의, 요한복음 6장 6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들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했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엉뚱한 것들에게 길 열리지 말고, 엉뚱한 것들하고 내가 접해갖고 나에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성경이 뭘 기록했는지 그 약속도 모르고 그냥 허둥대고 간다는 거는 그보다도 더 불쌍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성공으로 익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는 그런 기록과 그런 약속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인도받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